계속 이제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의롭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과 같고요. 온전히 옳은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근데 이게 법정에서 그냥 무죄로 선고되는 그러한 용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5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1절에서 11절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은 그 칭의의 효과,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혜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1장에서 4장까지 봤을 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될 필요성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효과가 뭐냐, 그거를 설명하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이런 같은 방법이 이제 제시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의의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먼저. 그리고 칭의의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칭의의 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제 다윗 등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중요한 혜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래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거예요. 이번에 대선 토론할 때 보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 상태냐?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 상태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 후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정전이긴 한데 사실적으로는 종전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윤 후보가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게 종전이라면은 우리는 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철수해야 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무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다 진행되어야, 그것도 평화 가운데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종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죠? 종전이라면은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막힌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평화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 국가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게 종식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원수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훤히 보이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그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를 전가받고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시편 85편 10절 이 말씀이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긍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네. 의가 와야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돼야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로도 가시면은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영적인 왕국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로마서 14장 17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순서를 보세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죠? 먼저 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속죄받지 못한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속죄받았고 의롭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잖아요. 속죄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사야서 48장 22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 예, 오직 속죄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허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선포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확실한 것이에요. 예.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이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이제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제어하시려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그죠? 예, 단지 우리의 행위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전에 하던 죄들을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지 않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 진노를 안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단순히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일을, 그러니까 외적인 죄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단 신분을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불확실한 미래를 뭐 이렇게 두고 막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일시적인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화평을 누리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를 두려워해서 잘못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맞는 그 인생을 살기 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생각하며 살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빈번히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하고는 이제 구분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고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화평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도 온갖 고통과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성도는 뭐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에 시달리면서 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이에요. 예.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에 겪는 그런 문제들은 다들 다룰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초지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는다는 그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것이에요. 그죠?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자동차 사고로 한 다리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환난에 처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서 뭐 이런 갖가지의 별의별 고통에 고난을 시달리지만 일단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화평 속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약속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이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대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뭘까요? 뭐 전쟁이 없어야 될 거고, 예. 어떤 뭐 가족 간의 어떠한 다툼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소망을 둘 수 있는 화평이거든요. 예. 어떤 나의 처지에 있어서도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리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 한국 전쟁을 예언하는 그러한 신사도들이 있었죠, 그죠?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간간히 찾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확률성으로 높은 것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까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하면은 반반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쟁이 온 세상을 뒤엎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찬혹함은 엄청 날 거예요, 그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실 겁니다. 안식하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져서 이 땅이 산상조각 난다 해도 그렇다면 그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산산조각 난 그 땅을 얼마든지 다시 깨맞출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백신으로 뭐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통제사회로 만들어가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계획이 더 속히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세상이 지옥같이 변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옮겨다 놓으실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잖아요. 이 땅은 영원히 존속할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일들이 막 술술 풀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화평인 것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런 것이죠.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달라고 그래 미리. 물론 이제 잘못된 요구였죠. 그죠? 그 상속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요구로 인해서 그 탕자에게는 생활의 변화가 왔어요. 그죠?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와 관계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가 바뀌었지 신분이 바뀐 건 아니란 말이죠. 탕자가 먼 나라로 갔어요. 재산을 허비했어요. 결국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하게 됐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와 관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가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정도로 상태가 변했지만 여전히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의 죄는 그가 행한 행위는 자기 자신, 자기 인생만 망쳤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니고 형의 인생도 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의 인생을 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 탕자가 망친 유일한 것은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저 멀리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기쁘지 않아요.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기쁘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기쁘지 않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엇이 변하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할 뿐이에요. 예. 하지만 현실이 변하진 않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인이 가진 유일한 희망은 자신이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의를 버리지만 그 후에는 자기 의를 주장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나는 짓지 않는다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선한 행위를 나는 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좀 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을 만난 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도 역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거나 또 선행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저는 그분이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의롭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뭐 겪는 우리의 환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5장 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은혜, 은혜라는 게 그리스어로 이제 카리스예요. 보통 뭐 누구의 이 위풍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라는 그리스어가 카리스거든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죠?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는 포괄적으로 보면 그냥 구원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허락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의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것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보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요. 불안해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끝내는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평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정확히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죄를 짓거나 또 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명백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주의자들 또 보수주의자들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침례 교인들도 이와 유사한 것을 가르치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다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다고 가르쳐요. 마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실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이거 오류예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고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화평 가운데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냥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가져올 수 없어요. 아무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화평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죄를 지으면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구원 전이든 구원 후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회개하는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지거나
또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주신다는 그러한 위협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후에도 자신의 죄를 모두 기억하거나 제거하거나 또 하나씩 나열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모습이 어떠 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또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건전한 교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진노를 두려워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 결과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원받은 남자가 출장을 가요. 그 남자는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간음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 출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 먼 곳에 있어도. 만약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하면 안 된다는 그 교리를 실천하겠죠. 그죠? 간음하면 안 된다는 교리를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멀리 있어도 아내가 보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죄는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이나 또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 2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은 어떤 소망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결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보면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영광과 함께 서술이 돼요.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린다 그래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걸 삭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그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그 화평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화평이 성경의 열매 중에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그래서 그 성경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